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20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드레 남전도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난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평생 두려움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곤고한 북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하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성공의 기준이 아닌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는 진흥교회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과 전통을 유지하느라 분주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복음의 본질에 주목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드 리니아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성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강민이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로 미래를 기대하고 완성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일이 이렇게 안 되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 보구나. 나는 신자가 아닌가 보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증받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고 이미 하나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무엇이 그걸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을 잘 하니까 그것이 순종입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유대인이 할례 행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끝부분에 보면 그 말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다 했단 말입니다. 그 일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앞에서 서서 자랑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아름다움, 이 웅장함.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멋지게 지어진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말이야. 무엇이 기독교 순종이냐? 우리 진흥교회는 정확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돈이 없어서,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내 직장을 빨리 구해야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야 해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고백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화려한 성전을 짓는 그 기가 막힌 그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기에 자기들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연약하다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고백 안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되고 만 겁니다.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제가 왜 이 메시지 드리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독교 순종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터지는 상태, 그걸 기독교가 말하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누구에게 터지는 줄 아세요? 이미 신자인 사람.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신자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이겁니다. 북한에서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아들이 10대 소년, 제 기억으로 그렇죠? 10대 소년이었죠? 그 아들이 동생들도 있고 엄마랑 같이 피난 와서 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 밑으로 여동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이 아들이,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아들아, 아빠 대신 네가 엄마 지키고 동생 지켜야 돼. 펑펑 울면서 그 말을 듣습니다. 아들이. 영화 안 보셨더라도 좀 이해되시죠? 부산으로 피난 내려갑니다. 이 아들이 아빠의 그 한마디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울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 탄광,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 아들이 울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빠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독일 갑니다. 베트남 전쟁도 참전합니다. 왜? 그 전쟁 갔다 오면, 참전하고 오면 돈 벌 수 있다더라.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그 아들이 삽니다. 그렇게 살고 영화 끝부분에 이제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영화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한 집안에 모였습니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가족들이 그렇게 웃고 있을 때 이 큰아들이 아빠의 영정사진이 걸려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그리고 아빠 영정사진, 아빠 그 피난 내려올 때 헤어졌던 그 아빠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때 이 아들이 웁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 그 영화 보면서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뻥뻥 웁니다. 이미 이 아들도 이제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늙을 대로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런데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웁니다. 이 아들이 왜 거기서 울을까요? 아버지 앞이니까 그래요. 아버지 앞이니까 우는 거예요. 신자가 되보면요, 이 땅의 인생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아버지, 나 힘들어. 나 부족하고 연약해. 나 좀 도와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송가 549장 2절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울었습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울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그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아버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면,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줘. 이 마음, 우리 진흥교회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구원의 은혜,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있어서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열어갈 어떤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경험치가 있고 체험치가 있고 그러면 내 미래 소망이 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 더 센 분인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할수록 주님 더 강한 분이라는 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신자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 가정의 어떠함, 그것을 가지고 내일 내 삶은 소망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 진흥교회는 진흥교회 오늘 이 어떠함으로 내일 진흥교회 소망이 있네 없네 그 말 하는 존재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면. 아니야,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부터 봅시다. 우리는 이미 누구의 자녀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면 그거 공격해서 저항해서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근데 도망가래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랬냐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있으면 그것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도망가래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원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에레모시스 부델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이 황폐, 파괴, 파멸의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화면 지금 있나요? 무엇을 황폐시키냐는 거예요. 무엇을 파괴시키고 무엇을 파멸시키냐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즉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지금 경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저에게 올 때요, 제가 피해 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멸망에 가증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납니다. 성질이 납니다, 제가. 그 순간 내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강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를 공격하는 그 순간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화날 때 그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확 화를 내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과 대항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되고 계시죠? 내가 그 순간 잊어버립니다. 왜? 화가 난 감정 때문에. 네가 뭔데 나를 멸망시키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나를 파멸시키려고 그래? 하면서 제가 그 상황 때문에 화가 나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면적 유대인의 이 감정을, 이 고백을, 이 결단을 제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강한 자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가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망갈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겠지요. 그러나 그 조롱 받으라는 겁니다. 그 조롱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가증한 것과 대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세의 시절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해되면 15, 16절이 이해될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붕 위에 오래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은 지붕 위에 올라가셔서 오랫동안 뭐 하십니까?
지붕 위에 올라갈 때는요, 그 목적 달성하면 금방 내려오는 곳입니다. 맞죠? 근데 내려오지 말래요. 자, 밭에 나간 농부가 있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서 밭에 갔겠지만 일거리가 끝나면 농부는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특히 겉옷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빨리 집으로 와야 됩니다. 왜 이때 겉옷은 뭐냐? 유대 사회는, 특히 광야에서는,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는 낮에 겉옷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아니, 밤에 필수품이라고요. 근데 겉옷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겉옷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으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이 이제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무엇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멸망의 가증한 것과 맞닥뜨리치면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하냐 하면서 내가 힘센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도망가라고 할까요? 신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막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이미 신자이며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으니 내가 뜻을 정하고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도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지붕 밑에서 도망가 숨어 있는 나를 볼 때 누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는 지붕 위로 도망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붕 위로 도망가 있으니까 지붕 아래에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할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도망감으로써 무엇을 지켜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지켜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지붕 위에 도망가 있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내 안에 그게 지켜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돈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지붕 위에 도망가서 숨어있는 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나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미래에 소망을 두는 상태, 이게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떠해야
미래가 소망이 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흥교회 너희가 어떠해야 미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흥교회가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진흥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를 쪼달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너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겠지만 그냥 조롱 받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17, 18, 19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큰 불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15, 16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붕 위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를 키우는 여인들은 신속히 도망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지붕 위로 올라가기 어려워요. 임신한 여인이 지붕 위로 올라가기 어렵단 말입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신자가 된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일단요, 임신한 여인 그리고 젖먹이는 아기 이를 두고 있는 여인, 그 여인에게는 물어봅시다. 자기 목숨이 중하게 느껴질까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중하게 느껴질까요? 맞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붕 위에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때 임신한 여인은 힘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임신한 여인의 상태가 되면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아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인은 엉뚱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엉뚱한 행동? 나 죽어도 괜찮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켜내라는 거예요. 뭘 지켜내냐? 내 영혼이 죽어도 괜찮다. 이런 식의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이거 직분 감당 내가 안 해도 돼. 화가 나버리면요, 막말을 해버립니다.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 나 이제 손 떼어버릴게. 여러분, 이거 막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이시죠? (20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0절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제가 이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려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지붕 위로 도망가야 해야 하는 날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붕 위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을 감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진흥교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진흥교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래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못 버팁니다. 우리는 오래 못 버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셔서 되었다. 여기까지 버텼으면 되었다. 내가 이제 너 도우리라. 그는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 믿으시고 내 상황 믿지 말고 그 말씀 믿으시고 오늘 내 인생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23절에서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메시지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해되실 겁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강한 척, 센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센 척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늘 마음속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마음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살아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살아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